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7장 천국 시민의 경계론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인 하나님 나라로 발전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자신에 대한 경계, 교회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그 옛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간곡히 권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려면 결단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취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자, 에덴 동산에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냥 영생을 얻고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제 선악과를 택함으로 정령 죽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생명나무, 선악과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 불을 갈 수도 있고 빨간 불을 지나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차가운데 빨간 불 지나면 죽든지 부상당하죠. 우리가 법을 이렇게 생명을 선택해야 돼. 복받을 길을 선택해야 돼. 그게 이제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선택하면 그게 복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나 반대로 가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자기 욕심을 택하고 마귀를 택하면 그건 멸망길이고 지옥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경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뿌리면 반드시 비판을 거둡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유시간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는 자에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졌어. 이게 문제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눈은 요상한 눈이에요. 남의 눈 속에 티는 보이는데 나의 눈 속에 대들보와 같은 큰 죄는 안 보이는 게, 이게 아주 저주받을 눈이지. 사도 바울은 다메스크 성에 예수님 만난 대로 꼬꾸라지고 눈이 멀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쳐버 죽여야 된다. 스테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데 가담하는데 옳다고 생각하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스크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둬야 된다.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 아주 요상하는 그 눈을 예수님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눈을 안수함으로 눈을 떴어요. 그 중에 그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사람은 사랑해서 흠을 덮어주고, 사랑은 흠을 덮어주죠. 내 죄만은 내 가슴을 치고,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고 내 뺨을 때리고 회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별한 일과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해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폭로하는 정죄의 말들로 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상처가 있고 진리의 바른 척도가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의 분별마저도 왜곡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벌써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하나님 위치로 높이 올라가 버린 거죠. 분별은 나의 내면의 문제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를 판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뭘로 불렀어요? 변호사로 불렀어요. 허물이 혹시 죄인이 보인다면 그를 어떻게든 중재하고 벌을 적게 받는 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경계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리의 수호자가 되라.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짓밟는 존재들입니다. 개나 돼지, 타락한 사자입니다. 베드로서 후서 2장 21절이죠. 모든 진리의 대적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더럽혀지거나 악용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길 때 말씀으로 세워주며 섬겨야 할 대상인지 일반적인 교제의 대상인지 아니면 전도의 대상인지를 잘 분별하여 접근해야 됩니다. 복음을 삼아주도 않는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돕겠다고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그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나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비판하나 편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말거리나 비난거리를 제공하여 공격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배교자, 대적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에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여 주의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 옆에서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하라. 아이테오, 요구하다. 찾으라. 제테오, 애써 발견하다. 두드리라. 쿠로, 노크하다. 때려 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이라는 걸 말한 거죠. 처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구하는 거죠. 그리고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주기는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는지 그리고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없으면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니 준다 해놓고 안 주십니까? 이렇게 결국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얻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얻을 때까지 두드리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황금률입니다. 이제 받고 싶은 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12절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받고 싶은 것을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젊은 뭐냐면 목사도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바빠서 그러기도 하고 다른데 딴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하면 혹시 인사 안 드려도 바빠서 그래야지. 저는 아주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 세배 드릴 때 한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교수님이 하나 있고 또 신학교 교수님 이제 아주 상당히 나이가 차이 나죠. 근데 세배로 가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세배하려고 그러면 세배하려고 이렇게 오면은 그냥 그 받는 스승 목사님도 그냥 먼저 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그냥 젊은 사람도 인사 안 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라는 거죠.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참 어때요? 아브라함이 다 양보하잖아요. 조카 노릇이. 네가 너는 젊으니까 너 좀 박토 땅하고 내가 기름진 땅 할래. 그러라고.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양보하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 하면 흑인 예배들은 아주 그냥 5시간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그렇게 하는데 마침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그냥 흑인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한 것 같아. 딱 오는데 그냥 겁나는 거죠. 근데 그 흑인 목사님이 한국 사람 한국 목사 상당히 오래됐죠. 이제 만나서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심는다.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심는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기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저는 젊은 날부터 성령의 크신 은혜로 조금씩이라도 심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한다면 받은 만큼 먼저 섬겨야 합니다. 자, 복음의 사람들 항상 먼저 내가 이웃에 이렇게 내가 받고 보신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에게 드리라. 이웃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 또 사랑을 더 많이 받죠.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라. 자신의 필요보다는 먼저 사인의 필요를 살피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육신의 필요는 물질을 채우고 정신적인 필요는 지식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영적인 필요는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통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은혜로 출발합니다. 내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를 보지 않고 주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배려하는 응답을 드린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단계만 머물러가 좋아하고 평안하는 길, 넓은 길이죠. 생명의 길, 성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기고 길도 험하고 협잡합니다. 찾는 이도 적다. 그러나 이 얻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상급과 기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와 살아왔던 정든 하란 땅을 버리고 갈 바를 모르는 나그네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의 영광을 버리고 동족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한 일사각오, 순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건졌습니다. 바울도 세상 영광 버리고 복음 위에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선택함으로 멸망이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롯은 죄악 많은 소돔 등 택했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이제 에덴 동산인 줄 알고 왜냐하면 목초가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배후에는 죄악의 도성이 그 패가 망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자신들의 생각을 선택하고 백성들을 선송하다가 자신도 멸망하고 온 동족들을 멸망하게 하는 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발람은 부귀의 영화를 탐하다 저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배신과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멸망을 가는 넓은 길이 있고 쉽게 살고 감정대로 살다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저주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교회를 위한 경계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했으니 우리 나타난 열매들로 나무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이나 행위로 죽이는 일을 일삼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 거짓 선지자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가르치고 생활합니다.
화려한 이론만 내세우고 자신을 행치 않는다. 성경 말씀을 한 곳에만 치우쳐 억지 해석을 합니다. 주장하는 교훈이 말씀에 합당한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속에는 이리와 같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살리는 사역이 아닌 이용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뒤안길을 보면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원칙입니다.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고백하는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하면 오히려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잘못은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행위, 말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복종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 언어, 행위 모든 일들의 동기가 주님의 지시, 주님의 뜻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종교적인 야망과 탐욕으로도 선행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발람의 경우도 그러죠. 그것만 갖고 그가 하는 어떤 은사 사역만 보고만 가지고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집은 어떤 집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순종의 신앙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말씀을 경청하고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건축의 출발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그동안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유심히 안 보았던 것이 자세히 지금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자꾸 듣고 경청하고 공부해서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야망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행한 일들은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왕의 권위입니다. 서기관의 권위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교훈과 같다고 감탄합니다. 서기관의 권위, 율법, 전승 등의 권위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것으로 가르쳤어요. 미신학 같은 탈무드 같은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권위, 성경에 근거한 교훈입니다. 복음의 교훈, 생활 주변에 있는 생생한 사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생동감과 생명이 넘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사람을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문제점이나 허물을 찾으면 더 밝혀내고 비난하고 소문내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격리, 지지, 칭찬을 통해 사람을 세워주는 스타일인가? 검사인가? 나는 변호사인가?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참소자인가? 아는 대언자인가? 제사장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사장 맞습니까?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 고발하거나
무너뜨리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가, 어렵고 고통스럽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한 길을 택하는가. 자,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지, 편안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지 분별하는 거죠. 나의 일생에 건축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임을 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러 가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하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서 교인들과 같이 공부하고 소그룹을 하고 나눠주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죠. 우리가 신천지가 오는 것도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가르쳐줄 교회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훅 들어가 보는 거죠. 그동안 쭉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있으면 병이 안 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사랑과 복을 받으면 뭐 이단이나 누가 와도 우리 교회가 더 좋은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부모의 사랑과 풍성한 공급이 있는 가정, 누가 집 나가겠어요. 부모가 때리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집 나가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도 가정,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튼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손해나는 길이죠. 바보 같은 거죠. 자, 그러나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손해난 것도 다 주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배우고 하면 또 잊어버리고 하지만 콩나물 수레에 물 넣으면 안 자라니까 흘러 다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이제 가르치면 더 힘이 나는 거지.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됩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가 너무 낡고 무너지게 생겨서 그냥 철학기도 소리 지르고 하면 그냥 소리가 다 바로 교회 옆에 집이 있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다고 해갖고 우리가 청계산에 가서 산기도를 그냥 목이 듣게 가면서 1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안동에다 이렇게 아름답고 아파트 단지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교인이 많이 몰려오고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광야를 몰아내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우리 기도 응답도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잘 되라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연단과 주는 거지. 저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고난도 뭐 이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라는 거지. 뭘 유익을 주려고 그럽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저도 지금 훈련 중인데 오늘 자꾸 내가 물어봐요. 그동안 잘 안 물어보던 이제 물어봐서 기도 좀 더 해라. 내가 중학교 때 그냥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목사 돼갖고는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준비는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안 했는데 이제 나를 위한 예배를 오늘 드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이렇게 오리지널로 정통 코스로 가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원칙대로 어떤 방법만 쓰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건축이 반석 위에 짓는 새로운 건축임을 증명해 보라.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온지, 우리가 말씀 제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말씀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야 되죠. 그리고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깨닫게 돼야 되죠. 우리가 성령만 강조하고 말씀이 없으면 건질 게 없죠. 근데 말씀만 전하고 그 속에 능력이 없으면 심령 골수에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교회 건축, 이제 내 마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많이 듣고 그대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반석의 지은 집이 되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경청하고 반석의 집을 짓는 집 같아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쉽고 재밌고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길이고,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고 바보같이 취급을 받지만 그것은 영생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미로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